예,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맞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삼을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고 또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 그런데 누구한테 전파가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전파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맨날 어긋나고 죄 때문에 맨날 힘들고 이랬던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제 꼬라지를 아시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천국 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에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오름, 자기 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이렇게 많은 자기 계획들이 있고 자기 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파돼도 그에게는 안 들어가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고 또 마음이 상한 자. 너무 힘들어요. 이 땅 사는 게. 엄마도 아프고 자기 애도 아픈데 공장 다니면서 23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벌으면서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아파요. 아니 재벌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포르쉐 뭐 무슨 유명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룻밤에도 몇백만 원씩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가족하고 펜션 같은 거 예약을 해가지고 몇백만 원어치 일본 여행 갔다 오고 유럽 여행 갔다 오고. 그런데 자기는 엄마 약값 대기도 힘들고 자기 자식 수술비도 없어서 진짜 생활비도 넉넉지 않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가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자, 노예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전쟁 때.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여러분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사나요? 아니죠. 채찍 맞아가면서 돌 날르고 맨날 노예니까 뭡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주인 앞에 상을 갖다 놔줘야 되고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포로라는 건 뭡니까? 함부로 자유와 뭡니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포로예요. 자,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살잖아요. 그럼 저 교회 성경 지키고 예배당 가가지고
응?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오면은 다 되는 줄 알죠? 한 번도 마음이 가난해져 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어요?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난 35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살았고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제가 죄에 묶여 있고 이 세상의 압제자 밑에 강포를 행하는 자들 밑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즉 구원받을 자들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그게 많이 나와요. 무슨 자, 무슨 자, 남은 자, 보존된 자, 그다음에 뭡니까? 간곤한 자, 곰핍한 자, 되게 안 좋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026년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 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간곤한 자, 곰핍한 자, 유리하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예요. 공통된 게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게 더 그것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가 몇백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 신원은 뭐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신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날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요.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슬픈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줘도 안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어렴풋하게 슬퍼하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가난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몸으로, 돈으로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포로가 돼 있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거지. 뭐 돈 있는 사람 돈 다 나눠주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맞죠? 슬퍼하는 자 또 나오죠?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며. 자기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슬픔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 죄 대신에 희락의 기름이요. 희락은 뭡니까?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고 이런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희락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예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인들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예수님을 심으셨대요.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낼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영광.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또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신 거. 그 마음에 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하고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자,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예루살렘 성을 누가, 우리가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느냐? 이방인들을 와서 일을 시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뭡니까? 쌓게끔 성벽 보수도 하고 건물도 다시 짓고 이래요.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원래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가서 왕처럼 삽니다. 왕처럼 살 때에 그 신하들, 부하들이 누구냐? 거듭나지 않고 거짓자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 부자들, 재벌들, 대통령들,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노예로 일합니다. 노예로. 자,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자, 우리가 시켜요. 자, 삼돌아 일로 와봐.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놈이 와요. 그러면 너 양떼 가지고 가서 풀 좀 뜯어 먹여라. 그러면 양떼 몰고 가가지고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들, 거듭나지 않았던 자들이 양을 몰고 가서 양떼를 칩니다. 우리 명령을 받아서.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종들이 다 돼요. 우리는 왕으로 살고 있고요. 이들은 다 일꾼으로 삽니다.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의인들이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나라에서. 대제사장님은 예수님이고요. 우리도 또한 제사장으로 살아요. 우리 밑에 종들은 이 땅에서 거짓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거짓 기독교인들. 자,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의인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거래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자, 열방의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재물을 쌓아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종이 돼가지고, 우리의 종이 돼가지고 돈도 모아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이 땅에 있을 때는 수치와 치욕으로 살았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게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능욕을 받고, 그런 대신에 이익을 얻을 거래요. 재산을 얻게 되는 거야.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이 황폐했던 이 옛날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져서 이 땅에서 왕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자,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공평한 의예요. 하나님의 공평한 의에는 사랑과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고. 이게 공의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불의가 뭐예요? 의롭지 않은 걸 얘기해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불의는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의가 반대말이에요. 불의하다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뭡니까? 불의한 자들과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거래요. 뭐예요? 반드시 내가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 불지옥을. 죄가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자,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불의의 강탈을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죄인들과 영영한 언약을,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는 불못에 집어넣을 거라는 언약입니다. 자, 9절.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왕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성 천년왕국 때 살고 있으니까 모두가 인정을 해요. 저들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데 이제는 왕처럼 예수님 성에서 사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자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복, 성경에 예수님이 예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나가게 해라. 예복이 성령님을 입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예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으로, 성령님의 옷으로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이 뭐예요? 의의 겉옷은 밖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뭐예요? 신랑 결혼식 할 때 이 모자를 쓰거든요. 사모. 이 제사장의 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들로 꾸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시고. 자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의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복음과 찬송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시냐면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밑에 종들로 살던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 믿었던 거짓 복음이 아니라 이게 참 복음이었다. 그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그러니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지,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또 슬픈 자, 또 맞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해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 찾은 적이 없다. 구원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싹 없앴다고 믿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게 물과 피와 성령.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